오늘은 그 기독교 강요 1권에서 그 9장 성경과 성령의 관계, 10장 성경적 하나님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진리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영이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직 그분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며 또 알게 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또 장래일을 알리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래서 성령의 내적 음성 듣기는 미래 일을 예언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깨닫고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속성을 꺼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이 발출의 영이잖아요. 발출이라는 건 꺼집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같이 갖고 있는 이 공유적 속성을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예언하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안으로 이끌려간 경험을 한 후에 또 여전히 그 말씀을 전하는 데 전념했어요. 우리 고린도서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이 성령이 성도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찾았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13장 4절 5절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신앙인은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또 다른 보혜사로 받았어요. 그 로마서 8장 9절 말씀이잖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종교인에서 신앙인이 된 겁니다. 예수의 믿음을 선물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겁니다. 여러분, 신비주의자들은 성경보다 자신의 느낌에 더 의존해요. 그러니까 성경과 상관없이 경험하는 어떤 신비한 맛을 보았기에 성경의 활자들에는 흥미를 못 느껴요. 그래서 성경의 교리를 유치하고 천하게 여겨요. 그들이 성령을 알았다면 성경을 무시하겠습니까? 그들이 안 건 성령이 아니고 악령을 체험한 거예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요. 왜? 성령과 말씀은 같이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 없는 말씀 없고 말씀 없는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령에 초점 맞췄다면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그건 악령입니다. 여러분, 교회 시대를 보면은 교회사를 보면 어느 시대나 중보자 없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신비주의자들 늘 있어 왔어요. 지금도 신비주의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무시할 뿐 아니라 성경을 최종적 계시로 여기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의 직접 체험을 또 다른 계시의 창출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모든 예언은
보혜사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아요. 그 1.1핵이라도 사사를 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먼저 알 것은 너희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여러분, 그 율법의 1.1핵이 하나의 어떤 이오타, 하나의 케라이아, 어떤 1점까지 지켜야 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 중 가장 적게 보이는 것을 무시하지 말고 그것까지도 신경 써서 다 지켜낸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핵은 글자의 끝까지 자세히 보고 해석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케라이아라는 단어는 작은 획, 무슨 말인 거니? 글자의 끝부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케라이아는 작은 뿔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히브리 글자에서 한 글자를 다른 글자와 구분시켜주는 이 작은 획을 의미해요. 히브리어에는 끝에 꼬부라지는 부분만 다르지 대충 보면 비슷한 글자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래까지도 신경 써서 지키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대충 읽고 넘어가지 말고 마지막 부분까지 자세히 읽고 이해해 지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성경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제가 참 여러 번 얘기를 하는 건데 분리해서 말하는 것은 큰 잘못이에요. 성령은 성경의 저자잖아요. 그분은 변할 수도 자신과 다를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그분은 성경에 자신을 보이신 그대로 영원히 계심을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도를 구원하고 온전케 하는 책이잖아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 읽는 것에 전념하라고 명령했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과격주의 종교개혁자들은 기록된 말씀과 설교 말씀을 떠난 성령과 인간 안에 내재하고 있는 내적인 말씀을 강조했어요. 근데 칼빈은 성경과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과 설교 말씀 또 성경과 기록된 말씀의 이 긴밀한 관계에 대해서 많은 양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은 절대 자의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성경을 가르치고 또 우리를 성경으로 인도합니다. 그게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통치는 말씀의 다스림을 말합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21절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들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성령을 분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과 성령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하면 성경은 성도를 구원하고 온전하게 하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무는 성경을 깨닫게 하고 확증시켜줘요. 그러니까 성경과 상관없이 만나는 영이라면 과연 그게 성령인지 의심해야 됩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만 생각하지만 악령도 같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게 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자마다 그분과 다 한 근원에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알므로
하나님을 아는 영생의 지식을 얻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여기서 지금 안다는 이런 표현은 단순한 게 지식적인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체험적인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나에게 예수의 믿음을 선물 주고 나에게 의의 전가가 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성경에 의해서만 인정되며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안심하고 확신 있게 성령을 알고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오직 자신이 직접 만드신 성경에 의해서만 확인되고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체험을 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을 벗어나서 하는 건 전부 다 악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면은 자기 착각. 그러니까 성경은 오직 성경에 계시해 주신 모습으로만 우리에게 나타나신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성령은 함께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영혼을 소생시키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생명을 주는 책이잖아요. 바울은 말씀 전하는 직분을 영의 직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성경을 통해 진리와 권능을 우리 가운데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성령 없는 말씀은 있을 수가 없고 말씀과 상관없는 성령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항상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또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게 누가복음 25장 45절 말씀이잖아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고 또 성경에 계시된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고 따르게 해요. 그러니까 성경과 성령은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조명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할 때 그 매개체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을 조명할 때는 그 말씀에 바른 이해함이 형성되는 거예요. 단지 내가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녀에게 성경의 문자는 단지 문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우리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리고 이 말씀으로 지혜를 깨달은 대로 전하고 가르치는 이 영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게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율법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 우리 심령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면 그것은 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만드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여기서 생명의 말씀은 베르붐이 되는 거예요. 프리칭.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이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이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파하는 것을 영의 직분이라고 불러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 의미는 성령께서 성경에 자신의 진리를 표현하시는 것처럼 그것에 매여 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만 우리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써 신앙인은 확실한 경건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경험이라는 교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확증시켜줘요. 그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이 표현은 너희가 성령 세례 받아 예수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냐는 그 얘기예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만이 예수의 의를 전가받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 받지 않은 분한테는 이게 없어요. 종교인에게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명료하게 듣게 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어떤 고리를 사용해서 자신 안에서 말씀의 확실성과 어떤 성령의 확실성을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성령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성령이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그 말씀도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확실성과 성령의 확실성을 연결시킨다는 말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심령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 마음에는 말씀이 장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9장을 마쳤는데, 9장을 좀 정리를 하면은 우리 제세례파들 같은 광신자들이나 자유주의는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직통 계시를 받는 것이 우월한 것처럼, 설치는 자들은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역시 그 판단도 자기가 해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근거는 성경을 기록토록 하신 이 성령 하나님과 우리를 조명시켜서 그분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성령이 동일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을 읽고 듣지 않으면 거짓과 공허만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성령은 진리를 위해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 명심하세요. 절대 떨어져서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하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10장, 우리 10장은 우상과 구별되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또 믿는 자들을 보존하며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라 하면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을 때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잖아요. 그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의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은 우리 그 의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게 없으면 우리 양육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이해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이유를 갖는다고 예언자들은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연과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으나 아무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엄격하셔서 사악한 자나 교만한 자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심판자예요. 우리 시편 94편 2절,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이란 안경을 끼고 자연과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보는 자연과 역사하고 신앙인이 보는 자연과 역사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의 사고로 보는 거하고 성경 말씀으로 보는 거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소개되는 이 하나님의 속성들은 모든 피조물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알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자연 피조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없는 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또 찬양합니다. 우리 여기 출애굽기 34장 6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렇게 지금 두 번 반복된 이름에서 하나님의 영원성과 자존성이 선언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장에서 특이한 점은 성경이 하나님을 계시할 때 누구신지를 말씀하시는 것보다 우리를 향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지보다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불신자는 하는 질문이에요. 종교인이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 예레미야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구속자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복수자, 인자하심, 사랑의 하나님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 가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첫째는 자비함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여기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에. 둘째는 공평 혹은 심판이에요. 행악자들에게 시행되고 있으며 영원한 멸망이 이르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셋째가 정직 혹은 공의입니다. 이것으로 신앙인을 보존하며 보호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아는 지식을 자연, 역사, 성경을 통해 드러내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면 알수록 순종과 순결한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질 않죠. 무엇보다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박국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를 찾으라고 좀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또 10장을 마쳤는데요. 10장을 좀 요약하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잘 드러나 있는 성경은 그분을 친절, 선하심, 자비, 공의, 심판, 진리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속성들에 대해 그분이 어떤 분인지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하고 우리에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속성을 나타내신 목적은 또 그분을 신뢰하게 하는 데 있고 또 경배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의존토록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9장 10장을 마쳤습니다.